오늘 선거하셨나요? 선거철만 되면 또 저를 곤욕스럽게 하는 사람이 한 명씩 자꾸 등장해서 또 허경영 씨가 또 출마를 했네요. 제 이름과 연관지 있는 기억이 조금씩 없어질만 하면 또 이렇게 등장을 해서 또 무슨 관계냐고 하는데, 정말 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없네요. 오늘 본문은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황금률이라 불리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접을 해줘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성경에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말을 공자도 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말라. 내가 하기 싫은 것 남에게도 하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 이런 비슷한 말을 세네카라는 철학자도 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여받기를 원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관대함을 보이라. 내가 누군가에게 관대하게 대우를 받고 싶듯이 남도 관대하게 하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도덕 선생이었던 공자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의 식견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공자는 너가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어떤 소극적인 측면, 네가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마라는 측면에서 말을 했다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네가 원하는 바를 남에게 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새로 나온 차가 너무 좋아서 차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럽니다. 여보, 당신은 이런 차를 타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아. 당신은 더 좋은 차로 편안하게 내가 모시고 싶어. 그러더니 어느 날 아내 생일날 선물이라며 차를 새로 뽑아가지고 타라는 거예요. 시승식이라면서 여보 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선물이야. 결국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한 거죠. 내가 그 차를 타고 싶은 것처럼 아내를 자기가 타고 싶은 차로 대접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재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넓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하면 신혼 때는 콩깍지가 씌워져서 그 사람의 단점도 다 좋은 것처럼 여겨지고 그 사람의 단점 때문에 오히려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좋아 보여서 그러는 거죠. 그러나 살다 보면 이젠 서서히 요구하는 게 많아집니다. 이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저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럴 때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을 나는 해주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나는 저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남이 나한테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점점 많아지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해주지는 않습니다. 또 만약에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보상심리라는 것이 발동을 해요. 나는 남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너가 원하는 것을 해 주어라 라는 적극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인과응보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하면 그 사람도 너희를 그렇게 대접해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단지 그렇게 해야 할 당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공자가 요구하는 말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도덕가들도 이런 말을 했지만 공자나 모든 이런 도덕가들은 인간의 윤리적인 함양과 덕목으로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무릇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도덕적으로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릇 사람이라면 너희가 누군가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인간의 도리로서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상수훈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이에요. 이 세상의 윤리는 인간의 외적인 행동 양식들을 가르쳐줍니다. 예의나 범절, 도덕과 윤리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형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이러한 것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도덕은 틀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행동 양식은 가르쳐주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없이는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설사 우리가 어떤 행위를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인간의 온전한 회복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간디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서 산상수훈을 매우 내용을 좋아했고 기독교 윤리에 높은 덕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있는 이 대상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연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도덕선생처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자신을 잘 수련하고 연습을 한다면 이러한 고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 즉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 사람들, 또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 그런 말씀이라면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윤리적인 덕목과 같은 한낱 도덕적인 가르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도덕적인 좋은 말들과 이 성경은 그냥 견주어지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비극은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을 하면 누구든지 고개를 끄덕이고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설교를 은혜롭게 매일 반복하여 들을 수 있고 또 좋은 강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연을 듣고 실천으로 옮겨서 삶을 바꿔나가는 경우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가르침과 윤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다투고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좋은 가르침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공자가 있었고 맹자도 있었고요. 서구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훌륭한 도덕가들이었습니다. 도덕 철학으로 이 시대를 한 시대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도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었고 후대에도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었지만 이 사람들로 인해 근본적으로 이 사회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 훌륭한 도덕가들이 이 세상에 많이 배출되었지만 그들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삶을 바꾸었느냐? 아니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과 우리의 실천은 항상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실천 강령을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자연인이 의를 가지고 힘을 다하고 힘써서 노력을 한다면 누구라도 이러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따를 수 없는 가르침인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쉐마의 말씀은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삼아주신 자들만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들이 자연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오늘 본문도 그러하지만 이 전체의 말씀, 이 좋은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된다면 이 모든 말씀들은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좋은 도덕책들을 찾아보면 이와 준하는 더 좋은 말씀들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12절에 있는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좀 생뚱맞게 등장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뒤 문맥이 좀 어울리지 않는 접속사라는 거죠. 앞에서부터 문맥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갑자기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의 내용에서 이웃에 대한 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다가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결론부로 이 말씀을 말씀해 주셨다면 그렇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악한 너희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므로 너희도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의 문맥과 이 그러므로라는 결론적 접속사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칼빈 선생님도 이 구절을 다른 구절들과 분리시켰습니다. 이 구절이 위의 본문과는 연관될 필요가 없고 일련의 가르침을 묶어놓은 것이지 굳이 이 12절 말씀을 앞의 구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헬라어 원문상에 있는 운이라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잘 보면 좁은 의미에서는 앞에 있는 구절과도 이어지고 넓은 의미에서는 5장 1절부터 시작된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과도 이 12절의 말씀이 다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 본문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삶의 강령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이에요. 이 그러므로는 그러니까
라고도 말을 해도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아시고 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좋은 아버지께 너희가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린다면 너희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가 아니냐, 좋은 아버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실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할 수 있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누군가를 대접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연인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자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의 힘과 능력으로 체험을 받고 그 은혜를 따라 공급받는 사람들이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실천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좋은 아버지, 구하고 찾으면 주시는 아버지, 그러므로 이웃을 어떻게 대접할 수 있는지로 이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분리된 구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황금률의 실천의 여부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가르침이 좋았으면 후대의 사람들은 황금률이다라고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에 실천할 수 있는 여부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만큼 시작되고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체험을 잊고 살아간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남을 후하게 대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은 율법의 완성을 해나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율법을 하루하루 완성해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적 완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실 때에 이미 우리가 해야 할 율법적 완성은 끝이 났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힘입어서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요구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구하는 대로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게 되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믿는다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실천을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그래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큰 짐처럼 느껴지는 요구들인 것 같지만 성경은 항상 이것을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가 무엇이냐? 바로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역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을 하고, 이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여기서도 예수님은
용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너희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잘못할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아주 좋은 삶의 도리다. 그러므로 너희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도리로서 항상 용서를 하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덕목으로서의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이 용서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살다 보면 그 정도 용서할 일이 있나요, 사실? 그러나 그러한 요구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용서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고 있으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용서를 받은 자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므로 남을 용서하여 살라. 용서하며 살아라. 용서를 누리는 자녀로서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의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제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인간의 도리와 덕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말씀하세요. 사람은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있단다. 남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우면 무릇 도와주어야 해. 공자도 했어요. 공자도 그런 가르침은 가르쳐 주었다고요. 이것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의 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잠언은 이것을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로 이끌어가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는 것은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꾸어주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것을 채무처럼 여기고 빚진 자처럼 생각하여 그러한 삶을 너희에게 복되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돕는 행위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성경은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덕목과 도리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말해줘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한 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용서하지 않고 그를 관원에게 끌어다 넘기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자신이 탕감받기를 그렇게 바랬으면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했는지 자신은 탕감받기를 그렇게 원했으면서 남은 그렇게 대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죠. 너희가 마땅히 탕감받은 자로서 남을 선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죠. 너는 나에게 이렇게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인간의 미덕과 관용의 측면에서 그러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항상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실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고서는 자연인들은 이 말씀을 결코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한다면 의죠.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했으니 의가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앞에서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이혼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등등의 이 모든 말씀들, 이 모든 강령들은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요구이지 이 세상의 삶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을 살인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군가를 직접 죽이지 않아도 마음만 먹어도 살인이 되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하죠. 누군가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 되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방인처럼 쉽게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역시도
그것이 간음이 되기 때문이죠. 악한 자에게 보복하지 말 것도 아버지가 그 보복을 친히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고 설명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짐이요 또 하나의 율법이 됩니다. 착하게 살라는 말씀으로밖에 이 말씀이 전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모든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마치 도덕인 것처럼, 윤리인 것처럼,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강령인 것처럼 되는 것이죠. 이 말씀들이 신약 안에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 우리를 강요하고 있다면 이 말씀들은 율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는 도덕적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음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좋은 아버지를 둔 너희는, 용서를 받은 너희는, 탕감받은 너희는 누군가를 그렇게 대접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이해하는 만큼 확장되고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남을 용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남에게 준 것을 값없이 탕감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도로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성도의 영적인 성장은 모두 다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없이는 용서나 구제와 같은 것들을 흉내는 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 자신의 의가 되고 말 뿐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채움을 공급하여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위해 주셔도 남을 선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안위해 주셔도 저는 제가 이 도리를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위해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든지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채워주지 않으면 남에게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채워주옵소서라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구함과 채움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도덕 선생들이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질과 의를 가지고 없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계속 그렇게 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첫째는 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요. 둘째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해져요.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좁게는 상대방일 수 있지만 넓게는 이 사회일 수도 있어요. 나 아닌 타자. 즉 이 세상, 이 사회가 나를 어떻게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사회가 좀 더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 하는 갈망과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갈망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정치예요. 내가 원하는 누군가가 세워지기만 하면,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투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정치죠. 그러나 그들이 대우받기를 바라는 그런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올 수 있을까요? 또 그러한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행복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대우를 이 사회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받을 때에 행복한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를 아는 존재들이 누구인지 너희는 그것을 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남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해주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해주어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싶나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다가 옆집 아주머니를 만나면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또 지하철을 타고 간다면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읽는 사람들이 일상이고 다반사인 그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블루투스를 귀에 꽂고 가지만 뭘 들으세요? 라고 물으면 네, 저는 지난주에 들은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있습니다. 저는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넘치면 좋겠어요. 교회나 개인의 용서의 개념이 잘 실천되어져서 사법부에서 소송이 없어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늘상 용서가 너무 많아지니 법정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런 사회죠. 우리도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지구촌 축제라고 할 만한 이런 대각성 집회, 말씀 사경회가 전 세계적으로 있으면 좋겠어요. 2박 3일, 3박 4일 전 세계의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서 또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는 대지구촌 축제들이 있으면 좋겠고 이때마다 찬양과 경배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주면 좋겠다. 이런 대접을 좀 받으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꿈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복지가 보장이 되어 나의 노후가 잘 보장이 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집값이 안정된 그런 나라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싶겠죠. 그들은 그런 대우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그들이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맞춰서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그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대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만이 하나님 나라의 실천 원리대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용서가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대가 없이 도와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공동체 또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실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는 세상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음 속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대해야 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실천 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